문당시등기 10월 7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방금 전까지는 그 레위 집에서 잔치할 때까지는 툴툴거렸는데 누구에게 툴툴거렸냐면은 제자들에게 툴툴거렸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요. 뭔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겠다. 뭐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그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였죠? 금식이에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지?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네? 날라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의지해서 겉모습에 의해서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탐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뭐지 이거? 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뛰어난 건 알겠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계속해서 뭔가 이게 거슬리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옳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과 모양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거는 정말 모양일 뿐이었어요. 물론 금식은 좋은 것이고 금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었어요. 겉모습을 금식해야지 하면서 하는 금식은 뭘까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었죠.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삶과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가 아닌 금식은 그냥 배고픔이었어요. 허영이었죠.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 말하기도 좀 무한하지만은 예배, 기도, 말씀, 그 모든 경건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여기 말하고 있는 금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쓸모없는 거다. 뭐 하고 있냐?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헛되이 내 뜰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허영을 위한 배고픔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 역시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의 톤이 너무 무겁긴 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경고였고, 지금 이 경고와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의 지식, 경건, 삶, 헌신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엄격한 율법의 엄격한 삶의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정결, 안식일, 안식, 헌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회개의 날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그날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목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